히브리서 12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도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회개하는 거 단순히 회개하고 싶으니까 한다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겠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겠죠. 회개할 마음이라는 건요, 첫째, 내가 죄인이다. 두 번째, 예수로 용서받는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다. 자,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걸 전제하에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겠죠. 회개할 마음은 궁극적으로 그럼 뭐를 회개한다는 의도가 뭐냐라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단순히 죄를 자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냐하면 죄를 싫어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굳이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자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난 죄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시고 나를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내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도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 화평이죠, 화평.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 자,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핏값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회복돼서 화평해서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또는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거,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천신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지금 이 계획에 온 마음을 다 쓰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 작은 일들은 그렇다 쳐요.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계획으로 갖고 계세요. 성경에 이거 얘기해 놓으셨어요. 나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 너희들이 그걸 너희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살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심판받는 대상 가운데 들어갈 거야. 근데 이 신천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자, 이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깨달아져서 뭐가 와야 돼요? 회개할 마음,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내가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냐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준 주도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타락의 증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이 나한테 없는데, 원래 없었는데, 내가 주도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그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사는 거, 그게 타락의 증거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주인 되고 싶은 거, 그게 타락의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도권을 놓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일들, 그 불법의 일들, 그게 다 뭐예요? 부패죠, 부패. 부패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모르지. 근데 뭔가를 해. 근데 그 뭔가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썩은 내가 나는 거죠. 부패한 거. 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추구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해. 근데 땅의 것은 어떻다고요? 저주받았어요.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멸망받기로 작정된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원한 걸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당장 눈앞에 있지만 좋지만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붙드느라고 자꾸 부패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4, 5년만 지나면 다 우리 눈에 이제 안 차는 것들. 사람이든 뭐든 다 그래요. 근데 왜 그랬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도권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어떻게 되냐면 주도권을 빼앗겼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해 못하면 단순히 맨날 뭘 잘했냐, 잘못했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건 다 그냥 죄의 결과야. 죄의 열매라고. 내가 왜 자꾸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느냐면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 제가 그러려고 안 그랬는데. 알아.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안다니까. 마음은 어느 곳에 뭐라고요? 육신이 연약하다. 왜? 이게 중요해요. 육신이 왜 연약하냐고. 네.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어디에? 마음에서. 마음에서 이미 주도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옛사람. 주도권을 뺏긴 옛사람. 나라고 하지만 내가 아니다. 예? 그 나는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없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미 빼앗겼다. 그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를 한다는 건요. 무엇을 하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인을 바꾸는 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접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앞서 뭘 해야 됩니까? 축사를 해야지. 마귀를 쫓아내야지.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든 진짜 마귀든 쫓아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자리에 앉혀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 하시도록,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주인을 바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제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어떠냐면요. 그게 짜증이 나. 싫어. 다 내가 하고 싶어. 잘하든 못하든 다 내가 하고 싶어. 근데 믿음은 뭐냐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라 내 타락한 내가 뭔 일을 하든 다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결과가 나오질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일단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는 죄라고 한 잔 마시는 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뭐 아무 이상도 없는데 왜 그래? 기분만 좋아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진리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주객이 전도가 주인이 안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할 건데 막 대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걸 먹지 말. 그럼 만들지를 말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이것이 안 놓아진 사람은요. 자기가 일꾼이야 일꾼.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근데도 뭐라고요? 가서 주인 행세하고 싶은 거야. 막 사장님한테 대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거 막 월급 받는 주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야 월급을 주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자르겠죠. 근데 막 그래도 되더라. 짜라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여기밖에 일할 데가 없냐고. 물론 뭐 그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갑이 될 수도 있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사회생활에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게 안 가지는 사람은 사회생활 오래 못해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기 힘들다니까. 왜? 만사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건 분명히 알아. 그런데도 주인처럼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지. 이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도 마음에 안 들지만 왜? 자기는 더 받고 싶은데 더 안 주는 거야. 주인이 짜대. 주인이 짜긴 뭐가 짜. 예? 원래 들어갈 때 그렇게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아쉬워서 내가 능력 있으면 거기 갔겠어요. 더 좋은 데 갔겠지. 월급 더 주는 데 갔겠지.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서 간 걸 가지고 자기 객관화, 자기 인정이 안 되니까 뭐라고요? 거기에 매달려. 물론 나쁜 사장,
정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줘야 될 월급 안 주고 뛰어먹는 거. 뭐 외국인들한테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쁜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따박따박 월급 줘. 일도 있어. 회사가 잘 돌아가.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알바를 해. 서진이가 와서 그래. 너무너무 힘들대. 너무너무. 왜? 서진이가 힘들다고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저번 달도 와가지고는 뭐 닭을 140마리를 튀겼다나. 딱 계산해보면 뭐예요? 너는 그래봐야 시간당 알바 받는데 주인은 140마리를 튀기며 어떤 매일같이 그렇게 어떤 날은 주말은 200마리 이상 튀고 어떤 날은 그 주말에 돈 버니 하루에 600을 벌었대요, 주인이. 그러면 옆에서 보고 앉아있으면 이야, 이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돈은 저 사람이 다 가져가는구나. 열불 터지고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네가 사장하면 돼. 달러돈을 얻어와서라도 뭐라고요? 가게를 차리라고. 그럼 가게 차리면 다 잘 됩니까? 아니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 비싼 통닭이 이 집은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딴 집은 막 문을 닫는데 차려놓고도 문 닫고 가게가 막 수시로 바뀌는데 여기는 그냥 근데 또 하는 말, 우리 애들이 하는 말, 우리 사장님 부부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했던 알바생들도 여기서 나갔다가도 때가 되면 막 부르면 부르는 날이 있어요. 홈커밍 데이 같이. 그러면 애들이 온대. 그래서 다 차려놓고 먹고 이야기하고 알바 안 해도. 그리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되면 또 불러서 와서 일하기도 하고 땜빵도 해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아쉬워서 사장님 저 일하고 싶다고 또 써주기도 하고 이 관계가 굉장히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나간 애들도 다 챙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오목전교회 집사님들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 가게를 복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알바생으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업무를 잊어버리면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려서 야 오늘 닭 몇 개 팔았는데 아이고야 주인만 좋은 일을 내가 개고생하고 뒷구리만 하고 알바비 받고 내가 주인만 좋게 하네 이 생각으로 하면요 일 못해요. 내가 있을 때 장사가 잘 돼야 주인도 기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와서 일만 하면 장사가 안 되네. 재수 없는 사람이잖아. 재수 안 붙은 사람이잖아. 아니면 내가 일을 안 하든가. 주문 와도 주문 안 받든가. 예전에 그 어느 뉴스에 보니까 뭐라고요? 주문 와도 안 받는다잖아요. 10개 오면 5개만 받고 5개는 물리고,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왜? 일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일을 더 하나, 틀어나 알바비는 나오니까. 자, 내가 좀 쉬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빗대어보자면 우리의 주도권이야. 우리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가 갖겠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마귀한테 빼앗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줘야 된다. 그럼 여기 전제가 뭐다?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나보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의로운 일이다. 왜?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좋겠지. 내가 얼마나 잘하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가 그것 즐거워하는지.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래야만 뭐라고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성경대로 안 사는 게 문제예요. 왜? 늘 내가 살아있어. 내 안에서 내가 살아서 사니까 그렇게 힘들고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건 다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온전치 못한 나 때문에.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왜 나는 이런 일로 무너지고, 나는 왜 이런 것에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나는 왜 이런 걸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나는 맨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죄가 결국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니까?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막 휘집어 놓고,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지진 나듯이.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고 무너지는 건물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집을 아무리 높이 짓고 화려하게 지어도 뭐가 나쁘면 기초가 없으면 땅 한 번 흔들리면 뭐라고요? 싹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구마모토에서도 집들 보니까 쫙쫙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건물은 안 무너져. 여러분 쇼핑몰이래. 그 쇼핑몰의 용도가 뭐냐면 이런 일이 생길 때 대피하는 대피 장소일 때. 근데 정작 그 쇼핑몰이 뭐라고요? 빵 하고 터져가지고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이거 안전한 곳이라고 했는데 도리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증명이 된 거야. 예? 어떤 때는 지진이 위아래로 흔들리는데 이번에는 지진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만 하는 게 없이 다 난리가 났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버티는 건물이 있었냐? 있었어요. 그런 건 어떠냐? 별로 크지 않아. 그런데 뭐라고요? 그만큼 기초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웬만히 흔들고 뛰어도 뭐라고요? 건물은 여전히 멀쩡. 조금 내부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좀 난리가 났어도 건물 자체는 내진 설계가 돼 있어서 또 깊이 박혀 있어서 뭐라고요? 전혀 하자가 없이 문제가 없이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정말 제대로 박혀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사소한 마음 두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때는 너무 고집이 세고,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여려서 잘 무너지고. 내가 마음 다스리는 게 잘 되고 있나? 나의 감정이 하루에도 조석같이 바뀐다. 평안함으로 있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생각하다가 무너지고,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생각하다가 화가 나고,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생각하다가 짜증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뭐가 문제라고요? 주인을 안 바꾼 죄예요.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이 좌지우지하십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으로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갈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서 뭐 하지 않으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주인을 바꾸지 않고 살고 있다면, 끊임없이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오늘 또 주인 노릇했다면 뭐라고요? 어머,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 계속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을 계속 내 위치를 다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면 안 돼. 그럴 시간에 차라리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내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 그거 나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못을 박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었지만 또 살아서 오는 거, 그건 내가 아니야, 사실은.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나라는 마귀 새끼야. 그 마귀 새끼를 십자가에, 나 옛사람 이미 죽었다고, 이 새끼야. 넌 왜 여기서 뛰쳐나와? 너는 못 박혀 있으라고 하면서 못을 박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절제하기도 하고 나를 이기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 순종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고 죽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치래. 너 억울해도 져라. 왜? 네 죄가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동의하셔서 십자가 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사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왜? 뭘 지불했으니까? 피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당당히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뭐라고? 다 내 거야. 주님이 이 영혼들 다 내 거야. 뭐 하는 영혼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영혼들. 주를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다 내 거야. 너 내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마귀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불했어.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야. 아, 나는 주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용서받은 거에 초점 너무 두지 말고, 내가 그것을 공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바꾸셨다는 거, 사왔다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라고요? 나는 철저히 팔려갔어요, 하나님께. 근데 팔려간 게 죽는 게 아니고 뭐라고? 오히려 심판받아서 지옥 갈 인생을 뭐라고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된 건데, 이거는 잘 팔려간 거지. 그잖아요. 좋은 주인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사가 여러분을 주인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냥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을 다시, 이거 값 안 줘도 되는데도 값을 줬어. 왜? 그 선택을 아담이 한 죄 이후로 우리 모두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핏값을 주고 사와서, 마귀는 공짜로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핏값을 주고 사와서 뭐라고요? 천국 백성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야. 하늘나라를 그냥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기본 상식인데 우리가 왜 이걸 곱씹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 다스리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의 능력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마귀는요, 다 여기서 해결받는 거예요. 마귀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마귀는 거기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럼 그렇게 똑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렇게 따지면 무당이 더 세. 기도 많이 하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한 무당이라도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진리를 깨달으라는데 다 나의 어떠한 막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거 가지고 막 뭔가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실 때는 기도의 파워, 능력 오죠. 당연히 기도 많이 하면. 그런데 뭐야?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그냥 무식하게 죄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요, 정말 진짜 하늘에 뭐라 그럴까, 엄청난 모든 능력을 가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는 사람들이 막 이 길바닥에 돌아다녀야 돼. 지금도 병든 자 고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렇게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세상이 안 바뀌냐고, 왜 병원이 텅텅 안 비냐고요. 안 되니까. 왜 안 돼? 안 믿으니까, 안 오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죽은 사람 살려놨다고 해도 안 믿으니까. 안 오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안 믿으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직접 가서 다 하는데 다 살아나면 좋겠는데 안 살아나니까. 그죠? 그러면 뭐하러 교회에다가 모아놓고 하냐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응? 뭐? 좀 크게 얘기해봐요. 혼자만 저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아니, 손만 얹으면 다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자꾸 교회에다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냐고. 집회 다니고 그러냐. 그럴 필요 없잖아. 그 능력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응? 그냥 자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네? 지금 머리가 맹하지? 근데 자, 그냥 괜찮아. 내가 자게 해줄게. 눈 감고 자도 돼. 뭐 어떻게 피곤한 거 어떻게 했어. 딱 눈빛 초점이 없어. 목사님 떠드는데 소리가 안 들려. 아니, 대답을 해봐요.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냐고. 뭐 손만 얹으면 다 나. 응? 늘 물어본 내가 잘못이네. 아니, 병원 쫓아다니면 되잖아. 병원에 뭐하러 환자를 내가 오라고 하냐고. 내가 병원 가면 다 누워있는데 가서 뭐라고 손만 얹으면 다 나고 잠깐 와서 얘기하다가 기도해줬는데 그 자리에서 나버렸어. 다 막 죽을 사람도 다 중환자실도 다 그냥 다 호흡기 떼고 다 나와. 그 사람 병원만 쫓아다니고 그 소문나면요 다 싸들고 오겠지. 들것에 응급실을 왜 가겠냐고. 그럼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 유튜브에도 보면 막 별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이거 목발 들고 왔다가도 목발 던지고 휠체어 타고 왔다가도 휠체어 내던지고 가는데도 그럼 왜 부흥이 안 오냐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본질이 아닌 줄 아는데 왜 의미가 없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당장은 급하고 중요한데 왜 의미 자체가 없냐고요. 의미가 없다고, 의미. 그 일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없어. 왜? 그런 거 못하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 부흥시키잖아요. 그 의미가 왜 없냐고요. 오히려 신이 온사 있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들은 목회를 크게 못해.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예수님 때까지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막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세워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된다고. 왜 그렇게 되냐고. 왜 그러냐고요. 세계적인 유명한 베니 목사, 벨르모 목사 다 있어도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안 커. 정말로 어마무지하게 큰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해. 이해가 되십니까? 금정에 임하는 조엘 모슬리 목사님 교회가 더 커. 거기서 막 귀신 축사 그런 거 대놓고 안 한다고요. 그래도 왜 사람들은 다 글로 모이냐고요. 우리 같으면 당장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픈 사람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어마무지 많아요. 아픈 사람. 여러분도 지금 아프다고 난리고 아픈 사람 많아요. 그냥 가서 순식간에 막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다 고침받는다면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듯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야 되는데 왜 안 올까? 왜 세상이 안 바뀔까?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눈앞에서 보면 세상 바뀌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라도 와서 엎드려야 될 판인데 안 바뀐다니까? 왜요? 주인이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해도.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해도 그것을 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건데, 복음이 뭐예요? 죄인이고 용서받는다. 피값으로 넌 샀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다. 너가 이제는 뭐라고? 주인이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주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이 먼저 고백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은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관계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 돼. 예수님과 나랑 어떤 사이라고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 회복이 안 되면요, 인생 자체를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알아도 안 된다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자기가 달아놓고 피 흘려 죽는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까지 확인했을지라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 너는 누구냐? 이러신다고요. 나는 너 모른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수없는 성도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예수님이 모른대요. 나 너 모른다고. 왜? 너는 너의 인생이 내가 아니고 너니까. 너의 필요를 위해 내가 필요한 거지 나를 위해 너가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핏값으로 샀는데도 너는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고마운 일이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에서 한 발짝도 양보 못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얘기를 오늘 성령이 끌려서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씨름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것 때문에
연단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씀을 했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으로는 안 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 나는 저 사람과 원수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나도 그 사람과 빨리 화해하고 풀어야 돼요. 왜? 같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됨이겠죠. 구별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뭐라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이야? 나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용어, 호칭으로만 쓰지 말고 신앙의 고백으로 불러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 아버지라는 말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듯이 나를 낳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내가 싫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주님도 주님인 거야. 왜요? 주인이니까. 근데 자꾸 이 말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는 짓은 내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럼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가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얻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근데 뭐가 쓴뿌리가 있어 우리 안에 마음에. 그 쓴뿌리가 뭐 하게 한다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데 참 걸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걸림이.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 정말 좋은 거 주시는 거 맞아? 난 이걸 원한. 내가 볼 때는 내가 해라도 있나?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정말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전부 중에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가장 허접한 것밖에 몰라. 왜? 내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돈을 1,000억, 2,000억 가진 부자들이 내가 원하는 걸 진짜 구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명품 코너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고. 나는 명품 코너에 갈 수가 없어서 보지도 않아. 그래서 명품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늘 다이소에서 뭐라고요? 돈 1,000원짜리 중에 제일 좋은 거,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걸 못 사서, 이러고 있는 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진짜는 뭐라고요? 저기 명품 코너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명품 코너에 있는 가방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맨날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그 에어백, 그거 하나를 못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의 자녀잖아. 그러면 우리가 주시든 안 주시든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은혜로 다 받는 거니까 그 은혜에 가야 돼. 근데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마귀가 뿌려놓은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잡초가 너무 많아요. 다 제거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불평이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중에 천국 가서는요, 말도 못하고 살아요. 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천국 가서 다 증명되기 때문에 입을 봉하고 살아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창피해서 어디 천국에서도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들고 못 다닌다니까. 왜? 한 짓이 너무너무 허접한 일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개털 모자 쓰면 다행이고 조그마한 집에서 살아도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면전에도 못 간다니까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생전에 했던 게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 잊어버릴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생각나. 천국 가서 이 땅에서 내가 나는 별로 기대 안 하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은 상으로 다 집에다가 걸어놓으신대잖아.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한 짓이 기억 안 나겠어. 하나님도 다 기억하시는데. 물론 죄는 용서하세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자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는 왜 천국 변두리에서 집도 없어가지고 이러고 텃밭에서 뒹굴고 살아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기억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라고. 우리 심판대 앞에 가면 그러죠. 우리 입술로 뭐 한다고요? 우리가 직구한대잖아요. 실토한대잖아. 내가 말하기 싫어도 기억 안 나던 것도 그때는 다 기억이 나서 내 행위록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회개한 건 괜찮아. 그건 지워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직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왜? 다 지워야 되니까. 잘못한 거 빨리빨리 깨닫고 다 지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다 실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도 변명할 기억, 너무 생생한 기억으로 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 입이 막 다 실토하는 거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지금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다 빨리 회개하시고 다 행위록에 기록된 것들 다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는 말아야 되지만 행위록에 있는
내 죄는 지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지우면 돼요. 예수님의 피를 지우는 것만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싹 없어진다는 거죠.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는 죄 없어. 피를 보시고 죄 없어. 라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쓴뿌리가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자. 여러분, 한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들어와서 막 진상을 부리면요, 모든 사람의 그 은혜가 다 사라지잖아. 예배드리는데 한 사람이라도 난리 구슬 치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은혜 받다가도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16절.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서와 같이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뭐 하려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건 뭐라고요? 버림바 되었다는 증거다. 사울왕도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처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데, 회개할 마음이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건 아니죠. 내가 여전히 지금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건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계신 거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다른 거 말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거는 여러분이 성령이 많아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요 저절로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왜? 기준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난 내 새끼한테 이상할 놈의 새끼 했어. 근데 나의 의도는 뭐야? 잘 되라고 잔소리 한 거야.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너 입술로 왜 자식을 축복하지는 않고 저주를 했냐? 그거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지만,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죄라고. 일단 뱉은 건 죄야. 왜 그렇게 말해? 네가 썩을 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입술의 권세가, 마귀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너의 행위를 보고 역사한다. 그래서 네 새끼의 저주가 임한다고. 네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네 말 때문에 마귀 새끼는 옳고 얼씨구나 잘됐다, 썩을 놈이라 그래. 내가 저놈을 썩어 문드러지게 해줄게. 역사한다고 이놈의 새끼야. 진실을 깨달으라고. 마귀 새끼가 네 마음속을 어떻게 다 알아. 그렇지만 그럼 네가 진짜 그럴 마음 있으면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그냥 혼을 내든가. 왜 그런 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는 네 새끼를 그렇게 망치냐고. 벼락맞아 뒤질러. 그래, 진짜 벼락이 칠 때마다 못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벼락 칠 때마다 내 새끼 벼락 맞을까봐 겁나지 않겠어요? 했던 말이 많아서.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요. 왜? 말한 대로 된다며. 그럼 믿는 자의 권세가 있어서 말한 대로 된다고 여러분이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는구나. 그렇기를 바란 건 아닌데 참 그런 소리 너무 많이 했구나. 입술의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뿌렸으면, 심겨지면 자라서 열매 맺는다고요. 그게 악한 것일지라도. 그래서 하면 안 돼. 자, 그런데 뭐라고요? 버려지면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대. 기회 자체가 없다는 건 뭐예요? 회개할 마음 자체를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 오늘 히브리서가. 맨날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히브리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 잠깐 나온 거 얘기하는 거, 히브리서 전체는 뭐라고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 전부 다 그 얘기밖에 없잖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려고, 당신을 제물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너는 여전히 아직도 뭐 다 대단한 것처럼 그러고 사냐? 너 그러다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전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말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도 뭐라고요? 망령되게 하면 회개할 기회를 뭐 하신다고요? 뺏어가시 안 주셔. 은혜가 사라져. 그 순간 뭐라고요? 망치는 거죠. 그 순간 망친다고. 그 순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12장. 보세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뭐예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뭐 했다고요? 에서가 구했다고요, 아버지한테. 야곱 저 새끼가 나를 속였어요. 어쨌어요. 근데 뭐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죄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에서는 어떤 자식이라고요? 리브가랑 이삭이 기도해서 낳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 가정에서 믿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 약속을 가볍게, 자기가 장자인데, 아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자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 그래도 그걸 가볍게 여겼더니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가볍게 여긴 에서의 죄를 결코, 에서는 죄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러나 가볍게 여긴 죄로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게 뭐라고요? 장자의 명분이라고요. 여러분이 상속자라며요.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볍게 여긴다? 에서가 에서 이 새끼, 정신을,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아무나 상속받아 장자가 받지.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데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데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데도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거, 자잘이한 거, 진짜 다이소에서나 팔 것 같은 걸로
맨날 하나님과 실갱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와이에 가서 말년에 한번 살고 싶어서 하와이 부동산 유튜브를 좀 자주 봐요. 근데 뭐 싼 것도 있겠죠. 거기도 싼 집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 하와이에서 실제로 사시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남편은 미국인이야. 그런데 사는 건 다 우리 같아. 다 힘들어. 물가도 엄청 비싸고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물건이 올라오면 배 타고 오니까 얼마나 비싼지 모른대. 100만 원짜리 가구가 거기 오면 200만 원 되는 거예요. 왜? 기름값이 드니까. 그러니까 뭐 뭐든지 다 비싸. 그런 섬에서 근데 너무 살기 좋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사람들은 오지만 누구만 오냐? 부자만 오는 거야. 원래 살던 주민들 아니면은 사실 돈 없는 사람은 와서 살기도 힘들대요. 너무너무 하와이에 있는 사람도 살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사는 거겠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러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려면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한 10억 있으면 될란가? 우리나라에도 요새는 10억 안 쳐주죠. 아파트 한 채 겨우 아파트 한 25평 한 채도 서울에 가면 10억이 넘어. 그래서 팔아봐야 하와이 가봐야 학고방 같은 집 하나도 못 사요. 10억이면. 얼마인가 봤더니 기본 50억은 들고 가야 되고 집만 하나 사는데 좀 제대로 살겠다 싶은 집은요 한 100억을 들고 가야 그래도 경치 좋은데 아주 살기 좋은 곳에 살더라고요. 하와이 가서 살기 더럽게 힘들겠다. 이거 돈이 있어도 못 사네. 근데 제가 그래도 꿈을 꾸는 건 뭐냐? 그래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잠깐 가서 몇 년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그래도 말년에 날씨 좋고 공기 좋은 하와이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는 무슨 생각이냐? 은혜로 살고 싶어요. 은혜로. 누가 집 가진 사람이 집 사놨는데 목사님 와서 좀 말년에 휴양하면서 지내시죠. 그러면 가서 좀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부자들은 실제로 거기 매일 살지도 않더라고. 세컨드 하우스로만 갖고 있지 가끔 휴양차 오지 다들 사놓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렌트 하더라고. 렌트비 받고. 그래서 그래 누가 좀 돈 좀 대주면 렌트비 내가면서 좋은 집에 좀 살면서 몇 년 살다가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거기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일본 가니까 일본도 도쿄 가요. 막 집들이 어마무지.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거죠. 다 올라가는데 사람 정말 너무 좋다 그런 건요. 거의 그냥 기본이 50억에서 100억이야. 그래서 어머 세상에 캐나다 밴쿠버도 그림같이 좋은데 뭐라고요? 못 쓰더라. 밴쿠버 그러면 토론토는 뉴욕 근처에 거기 5대5 있는 데라서 더 좋아. 근데 더 비싸, 더 못 살아. 와, 이거 어디 가서 살만, 돈 없으면 해외 갈 생각도 말아야 돼. 젊은 사람 아니면. 일하러 가는 거 아니면요. 일하러 가도 고생이죠. 뭐, 고시원 같은 데서 다 먹고 자고 살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 사시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제일 행복해. 말도 통하고 아무 데나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외를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림같이 좋은 데는 구경 삼아 관광차 여러분 돈 벌어서 가시기를 바래요. 뭐 선교한다고 하고 또 가서 구경해도 되니까. 중요한 건 그 모든 게 뭐예요? 은혜잖아. 은혜. 그죠? 내가 돈도 있으려면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사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냐? 여기서 지금 할 일은 여러분 자신을 씻어내는 일에 하나님 내가 애서같이 멍청한 짓 안 하게 해주세요. 애서같이 망령되짓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짓고 또 짓는 거 알아요. 그런 연약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데 너무 내가 땅의 것만 구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